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 속에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넘치는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라주셔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에는 위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리교 장차 존 웨슬리에게 어떤 젊은 사업가가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습니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습니다. 목장 울타리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목장 울타리 한 부분에 돌담이 있었고 그 돌담 앞에서 소 한 마리가 하늘을 보고 음매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형제여, 앞뒤 좌우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앞뒤 좌우 막힐 때는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갈 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확산세가 수르고 들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언제 얼마나 될지 잘 모릅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조금 극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국가와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신앙생활도 많이 흔들리고 많은 것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건 변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전다해도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자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요? 우시야 왕은 무엇 때문에 죽었나요? 역대 20역사 4절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사에 따라서 믿음을 잘 지켰고 또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고 하나님을 형통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해지자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다가 진노를 받습니다. 역대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단을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도 하겠다고 월권행위를 하다가 제사장이 책망받았고 제사장이 책망하자 화를 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립니다. 즉시 격리되었고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통치하고 10여 년 후에 그는 죽고 맙니다. 이상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오를 때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입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고 깨닫고 듣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온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사야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사야처럼 보고 깨닫고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나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내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눈을 다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께서
높이 드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천문을 창조하는 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하지만 전능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은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죄악과 불이 가득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고 고난과 문제가 많지만 모든 이 하나의 뜻과 섭리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 옷자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쭉 내려와서 하나님 성전을 확 덮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우시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 다윗의 왕이 된 후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월권을 하다가 진노받아 병거를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도 어지럽고 성전도 어지럽고 신앙도 흔들리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공동번역은 그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여전히 그 성전 안에 계시고 성전에 임재하시고 임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이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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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니라. 스랍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 앉아 땅을 통치하시고 성전을 덮고 계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충만한지라. 천사의 찬양 소리로 인해서 성전이 우르릉하고 진동하고 터가 떨립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것, 하나님 영광이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며 창소를 상자의 터가 흔들리고 주의 영광이 이 가득한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장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드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하고 혼란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높은 보좌에서 앉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고 주의 성전 주의 길을 지키고 돌보시고 예배를 받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할 때 근심감도 사라지고 기쁜 거리가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 앉은 하나님을 보고 찬양함으로 생명을 얻고 은혜 얻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깨달았나?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중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며 두려워 떱니다.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보호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Every word that passes my lips is sinful. 내 입에 나는 모든 말이 다 죄로 가득해 있다. 그리고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 내 입술에 부정하다고 합니다. 나 입술이 부정한 데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것은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 사람 모든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즉 살아계신 죄의 가장 큰 죄가 입술로 짓는 죄, 가장 많은 죄가, 가장 악한 죄가 입술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사람들이 말로 죄를 많이 지읍니다. 악한 말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서나 말들로 죄를 칩니다.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통격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가리고 불신앙 부정된 말하고 얼마나 말로 죄를 짓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 받든지 그 말 때문에 심판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지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네 하더라.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자기 입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되어요. 그 입술이 더러워서는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입술의 죄를 깨닫고 입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의 죄를 씻어주실 때에 제단의 핀수초로 용서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는 건 대부분 물로 씻거나 물로 뿌립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단의 핀수초로 입술에 대었다. 뻘겋게 불붙은 숯을 입술에 대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게 핀 숯을 입술에 대면 입술 다 탑니다. 껍질 훌러 메꿔집니다. 그 다음에 새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말합니다. 입술에다 타버리고 입술에 이 껍질이 헐 벗겨져 버리고 세상한 것처럼 그의 입술의 말이 어느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생활을 완전히 달라 하신 후에 그 후에 그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했고 입술로 죄를 많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죄단 숯불로 입에 닿아서 내 입술의 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 언어 생활이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데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성경의 덕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걸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 삶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당신 말 두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 얻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자님, 회장님, 내가 당신 말 두고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런 말 듣지 말고 언어 생활이 거듭나야 돼. 지금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언어 생활이 세상 언어 생활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은혜라고 덧끼치는 말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주 영광 나타내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사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직접 부르지 않고 하늘 보좌 회의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이사야에게 들렸고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은 후에 비로소 귀가 열려 말씀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아듣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는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보내 깨닫고 그리고 응답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뒤인 자는 들을지어다, 들긴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열린 사람 음성 듣고 그게 나를 부르신 거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른 줄 알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이때 이사야처럼 지금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본사라고 응답 헌신해서 하나님 사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이사야 하나님은 부르짖어 응답하자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하여 이 백성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치는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하고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 계속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경고, 공고, 책망하시면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게 되고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이 될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데까지 네가 했더니 주께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나무와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거부하고 다 심판받고 멸하고 완전히 멸망해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나무를 싹 베버려도 그릇토기만 남아있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 멸망시키지만 남겨둔 사람에서 그들을 통해서 사이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 읽으면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잘릴 때에 그릇토기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릇토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고 완전 멸망시키지만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배임당한 나무 그릇토기는 남겨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지 그릇토기는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해서 구약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라고 합니다. 세상이 좀 약해지고 사람들은 주여 부르고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남겨주신 거룩한 씨 같은 그릇한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남겨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 8명을 남겨서 세일을 하는 거죠. 엘리야 시대,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알의 숭배에 빠졌을 때 엘리야가 남은 남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임하시는 7,000명을 남겨두면서 그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을 그릇으로 남겨두십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하게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씨입니다. 좋은 씨가 아니라 거룩한 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킨 사람들,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세상 물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뒀다가 그들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우리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에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방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정확하신다. 밥에 항복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항복하냐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항복하고 바로 잡혀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그러고 남에서 썩은 무화과라고 이들 나 썩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 내가 좋은 무화과 잘 돌보고 지켜주었다가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 통해서 다시 성전 세우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를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씨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많은 씨가 아니라 큰 씨가 아니라 작은 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통일하면서 씨를 통일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과 출발로 세상을 할 때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씨는 작지만 그 씨를 땅에 심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 땅에 심으면 2-3m의 큰 관목이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남겨주신 그리스도인들이 작고 숫자 적고 사람 보기에 보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별거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순종에서 놀라운 일과 새 역사를 찾아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화날 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속상하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이 교회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야? 참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 새벽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한국교회 죄악을 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면 정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저 예수님 맞아? 어떻게 예수님 저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속상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 아니요. 너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새 역사에 쓰시려고 그래도 남겨둔 거룩한 씨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교회 크게 관계없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른 교회 해보려고 바른 목회 몸부림치는 그 목회자들과 그 교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씨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거저 보지 않고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 감사해서 말씀에 붙들려 말씀도 살고 주 영광에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런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로 길러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꿈 땅에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라는 이유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념받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역사를 감당할 거룩한 그루터기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씨가 되고 내가 먼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사는 보여주고 우리가 자음대 자녀들에게 이 시정과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누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인가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을 알아듣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실 때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정을 알아듣고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남겨주신 거룩한 시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낼 때 단순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흑물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보고 깨닫고 듣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성전을 덮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성전을 임재하시고 성전을 보호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찬양 소리에 턱을 보고 하나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죄들을 깨달았습니다. 입술에 부정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는 숯불로 씻음 받았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 듣 깨닫고 응답 환신했고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사야처럼 어렵는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남기신 거룩한 씨 같은 그루터기 사람인가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사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성 듣고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씨로 그러가지 남겼다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때 불을 쓰실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제2차 마가다운 기도회가 열립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자녀도, 주의 일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위 세우는 거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지킨다고요? 내 노력으로 결단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년을 맞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거룩한 그릇통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 용서받고 죄 음성을 헌신해서 새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시 그릇터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보좌를 바라봅니다. 주 영광 보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르심 듣게 하셔서 거룩한 씨로 남아 그릇터기가 되어 새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